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굉장한 속도로 성장 또 부흥하게 되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등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 그리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은 그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졌던 물질관입니다. 물질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이 초대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무상통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리고 4장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2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러한 본문이, 이러한 그 문장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여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물질을 발 앞에 두다, 발 아래에 두다. 이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어디에 내려놓다라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그 발 아래 둔다라는 그것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또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 허무하고 어리석은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물질을 발 아래 둠으로써 물질 위에 그들이 바로 서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이웃을 돕는 귀한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즉 머리 위에 있었던 그 물질을 발 밑에 둠으로 하나님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발 아래 두고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머리 위로 그것이 위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바로 잡히게 된 것이죠. 위치가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리 위에 있었던 그 물질을 발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머리 위로 모심으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올바른 자리로 위치로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발 앞에 두니라, 발 아래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그 위치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물질로 대변되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자랑, 이러한 것들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그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 위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 아래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우리의 발 아래에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이러한 물질에 대한 고백과 결단 속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시의 물질관과 고백에 따라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처분하였죠. 그리고 그들 역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전혀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니,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이 그들 손에, 그들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아마도 그 액수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의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 깊이 숨겨두고 감추었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뒤에 나머지 금액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부부 둘만 알고 있었고 그들 둘만 실행했기 때문에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본문의 이 참뜻을, 참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마치 자신의 소유를 모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일부 금액을 다 받지 못하셔서 진노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꾸짖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 속에서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을, 정말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나니아 부부가 전 재산을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이 밭을 팔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것은 꼭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나 책임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은 누구의 강요나 또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재산에 관한 이 처분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밭을 팔고 나서도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볍게 본 것 때문입니다.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신, 어디에나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사실 그들의 내면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이 단어를 잘 아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간처럼,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겠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것은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다만 두려움에 떠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사건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또 기적의 연속이었으며 거칠 것이 없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잘 나가던 분위기가 잠시 스톱하게 됩니다. 멈추게 되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탔을 때 더 부흥하고 더 뻗어나가고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멈춤이었습니다. 이 멈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허락한 멈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모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 순수하게 지켜져야만 했으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죄에 있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덮는 십자가의 사랑과 동시에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창 뜨거웠던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은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었으며 추상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추상적이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 위기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고 이 멈춤은 앞으로 그들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한 숨고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예상치 못했으며 원치 않았던 멈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까? 손해인 것만 같고 마이너스인 것만 같은 삶의 현실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마이너스를 무한대의 플러스로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나의 순간순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를,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